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 예배로 오신 분들도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모이게 힘써 보도록 힘쓰시죠. 그래서 그 예배가 더욱더 현장감 있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로마서 6장 12절부터 있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도는 뭐냐? 제가 몇 주 전에서부터 성도는 향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도는 또 뭐라고 그랬죠? 편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은 성도는 뭐라고 하는 거죠? 무기입니다. 옛날 말이 좀 더 익숙하기도 하고 더 표현하기 좋은 것 같아요. 병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향기를 좀 많이 바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또 전해주시는 편지가 되시고 이제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무기가 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날도 우리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세상의 모습은 끊임없는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이렇게 끊임없는 전쟁의 소식이 세계 도처에서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전쟁을 보게 되어지면 뭐가 이제 참 무서우냐 하면 무기들이죠. 전쟁 무기. 이 전쟁 무기들 중에 얼마나 많은 파괴력이 강한지 수많은 사람들과 재산을 한순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신무기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운 무기라 하면 뭐죠? 핵폭탄인가요? 실제 우리가 지금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핵폭탄은 이 지구 전체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많다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핵무기를 여전히 각 나라와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외에도 각국에서도 역시 여전히 이 나라의 군비를 증강시키면서 새로운 신무기들을 만들어가요. 우리나라도 조그만 나라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는 될 수는 없어도 그래도 굉장히 무력으로 보자면 굉장히 강력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군비 증강을 하고 또 많은 무기들을 만들어내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전투기도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전투기 굉장히 참 힘을 가진 이 전투기도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놀라지도 않는데요. 뭔 소리 하나 하고 쳐다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만큼 이 국방력이 세졌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하고 같이 대치하고 있는 같은 민족이기는 하나 북한도 만만치가 않죠.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이지만 그들에게 지금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핵무기가 있다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파괴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핵무기만이 아니라 핵무기를 실어 날아서 어디에든지 던질 수 있는 미사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는지 미국도 지금 긴장한다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무기들이 지금 끝까지 개발됐고 또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기는 힘이다. 파워예요.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무기를 오늘 성도들에게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들은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핵폭탄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소총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 약간 다양한 이런 이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 성도를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기입니다. 병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도대체 우리 성도의 뭐가, 우리 성도들의 어떤 것이 무기가 되어줄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 몸이, 우리 지체가, 우리 몸과 지체가 병기가 되고 무기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장 우리나라에서 특수부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강력하게 훈련받았던 이런 부대 출신자들이 어떤 시합도 하고 하던데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강철부대라고. 보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도 이제 군대 생활한 지 아주 오래됐지만 그 병사들, 전역 군인들이지만 이 병사들이 막 서로 부대 간에 자신의 부대가 최강 부대다 하면서 보여주는 이런 강철 부대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고 조금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저도 막 피가 끓은 것 같더라. 아무도 안 끓으시죠? 예. 오래됐지만 저도 좀 그걸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 들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인간 병기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런 이제 전역 군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무슨 프로그램이라 합니까? 이런 이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현역 군인들은 또 다르겠죠. 대단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들이 저 엄청난 전투력이 어떤 적들과 싸우게 되어질 때 강력한 힘이 되어질 수 있겠구나. 저런 체력과 어마어마한 정신력은 결국에 가서 적들을 파할 수 있는 강력한 인간 병기, 인간 무기가 되어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모든 나라들마다 아주 그 강력한 부대를 양성화를 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우리 몸은 이처럼 인간 병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는, 여러분의 몸과 지체는 인간의 병기, 무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무기는 무기냐고 이렇게 갑자기 또 그냥 힘이 빠지실 분 어른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코 말씀하시기를 여러분과 몸과 지체가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무서운 무기가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몸이 의의 무기가 되어줄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악의, 불의의 무기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야말로 어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무서운, 좋지 않은 약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는 병기와 같다, 무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총칼을 들지 않고 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엄청난 이런 이제 능력을 가진 이런 무기가 있잖아요. 우리의 몸은 이렇게 무서운 병기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기 12절 13절 다시 말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몸은, 즉 우리의 병기는 누구의 손에 들려졌느냐에 따라서 의의 병기가 되어줄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가 되어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무기, 즉 칼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의와 불의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칼을 들었는데 이 칼을 의사가 들었으면 어디다 사용하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죠. 우리 주부들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는 데 사용해요?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강도가 들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 해치는 데 사용되어지죠. 칼은 이게 의롭거나 이게 불의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내가 몸 자체가 의롭거나 불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그 칼을 지배하고 있느냐, 누가 그 무기를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 누가 다스리게 되어지죠? 죄가, 즉 불의가 이렇게 지배하는 이런 그룹이 있고, 또 반면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런 이제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은 하나의 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느냐, 아니면 마귀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은 지금 현재 누가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네, 감사한 일이네요. 자, 우리 몸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의로운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결국 우리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이 병기요, 우리의 몸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의로울 수도 있고 불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가서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다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뭐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지금 여기 12절의 배경은 앞에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뭔가가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6장 1절부터 지금 11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졌다, 정말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6절과 7절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지배 아래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그 죄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라고 불의하다고 부르지 않고 의롭다, 의인으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이고,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렸다라는 것인데,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우리가 죄에게 지배를 받고 죄에게 종노릇하게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의의 무기로 의롭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날마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죄를 사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서 매일매일 삶 속에 이러한 죄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어 항상
우리가 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또 넘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경성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여기 말씀 12절은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진짜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이제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고 항상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시 12절 말씀을 조금 더 그 뒤에 읽어보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욕을 쫓아가면 안 된다.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 사사로운 욕망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밤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때 나누었던 본문 중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이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하고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등 갖가지의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럼 우리 인간에 있는 이 인간의 강력한 욕망, 이런 욕망에 빠지지 않고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뭐죠? 죄의 특징은요, 죄의 특징은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죄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아까 음행 나왔잖아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성에 관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음행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왜 할까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는 거 뿐만 아니라,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시죠? 술을 마시는 거 왜 마셔요? 좋아서 마시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마시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데 왜 할까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즐겁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쾌락이라고 하잖아요. 쾌락. 인간의 쾌락. 이 쾌락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지 이렇게 끊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쾌락의 결과는 뭐예요? 망하는 거죠. 멸망이죠. 육신적으로도 망하고 정신적으로도 모든 가정도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지는 것이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남겨져 있는 사욕은 이 쾌락을 쫓아가라고 하는데요, 사탄이 끊임없이 부추기는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이 우리에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야, 무슨 소리냐, 다 네 마음대로 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뭘 그걸 멈추고 뭐 그래, 그냥 해,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서 우리의 끊임없이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유혹. 바로 이런 것은 어떤 것과 같은 거냐 하면 브레이크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동차, 잘 나가는 자동차를 고속도로를 달리면 뭐 100km, 200km 막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달릴 수는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고 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기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때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많은 기계들, 뭐 로봇들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제어 장치가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파괴되어지고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라고, 너 좋으니까 하라는 명령도 있지만 브레이크도 있어요.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큰일 나.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사역을 쫓아라 그랬어요? 쫓지 말라고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죄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죄의 무기가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절대 스톱하지 않고 계속 갈 때까지 고 하면서 가지만 파멸의 길로 간다. 아무리 좋은 즐거움과 쾌락을 준다 할지라도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는 아무리 여러분과 저에게 육신적으로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이 두 가지가 아주 균형을 잘 잡혀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자의 삶인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사욕을 쫓는 것,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은 이렇게 멈추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그 몸을 어디에다가 뺏기는 것이냐?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불의의 병기가 되어지는 것, 죄악을 짓는데 사용하는 무기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죄악의 길에서 방탕하고 그리고 이렇게 잘못되어진 길로 가고 있습니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고 기차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정말 균형 있게 갈 것과 설 것이 완전하게 구분되어질 수 있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시대를 언택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비대면의 시대. 서로 보지 못하고 서로 같이 함께 만나지 못하고 가능하면 떨어지라고, 더 거리감을 두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도 이렇게 예배마저도 언택트 시대의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통계 조사를 보니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뭐 예배는 항상 모여야지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월등히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최근 조사에 보면 사람들이 뭐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안 모여도 되죠. 우리는 뭐 이렇게 해도 예배를 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이거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안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뭐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이게 옳은 것이고 이거에 바람직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누군가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자유롭고 얼마나 좋아 라고 하는 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의한 이런 이제 자리에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고 열심히 모이게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알고서도 그 죄를 범하면서 이렇게 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욕을 쫓아가는 것을 오늘 주님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만일에 사욕을 따르게 되어지면 불의의 무기,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세상을 파멸시키고 가정을 파멸시키고 자신을 파멸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의 병기가 되어질까요?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마지막 절이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네요. 은혜 아래. 자, 그 다음 절 15절에도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아래, 은혜 아래. 그래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정말 내가 사욕을 쫓지 않고 죄 아래,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지만 우리들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 많잖아요. 진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질 때는 언제냐? 은혜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않고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죄사함 받았고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은혜에 대한 바램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혼돈한 시대에 이 은혜가 희미해서 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회복되고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성도가 의의 무기로 사용됨에 있어서 어떻게 할 때에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의의 무기 어떻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우리 몸 지체가 무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몸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의롭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어떻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며, 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가 의의 무기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두운 세상 모든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우리 조금 넘어가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우리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라는 거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동안의 불의의 병기, 저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이 악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니까 옛 생활, 옛 사람, 옛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의의 무기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물이 된다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죽어야만이 되겠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들도 날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서 주님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산 제물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맨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맨 처음에 선포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요, 예배의 태도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 시작 전에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태도로 드릴 수 있어요. 나도 예배 드렸어요. 나도 예배 드렸어요.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서 껌을 씹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주보에 뭐 그림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뜨끔해진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다.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오시자마자 가실 때까지 묵상기도 하면서 주무시다가 가시는 분도 있겠고요.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죠.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 예배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몸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당에 나아오는 것이고, 물론 집에서도 여러분이 경건하게 옷차림도 새로 입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정말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와 태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데 방해가 되어질 만한 것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제거해야 돼요. 전화가 올 것 같으면 전화를 차단시키고, 누가 올 것 같으면 문도 다 닫아놓고, 그리고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누워서 앉아서 밥 먹다가 이런 거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거 예배 태도를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옷 입는 것도, 우리 몸단장하는 것도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 형식을 그렇게 형식주의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신령하게 영적으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무기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몸을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몸을 가지고 정말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시고, 진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날 시대에는 진리가 아닌 가짜 진리, 비진리가 판을 치고 거짓이 오히려 진짜처럼 딱 자리를 잡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진리만이 참된 복음이고 진리만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러한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완전히 방해하는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단이죠. 이단자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이신 말씀을 붙잡고 지켜나가고 수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까지도 우리가 아낌없이 바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 바쳐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단자들이 끊임없이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죠. 그리고요, 또 진리가 아닌 것들을 제도화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 뭐 어떤 제도를 세우더라도 좋아요. 국가에서 무슨 제도를 세우든 다 좋지만 진리가 아닌 것은 따를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그분들을 또 사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도록 하게 하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는 않는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분명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제도화를 시켜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제 어떤 제도권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것들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야 되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도 옳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무기로 어디에 사용되어야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켜나가는데 우리의 모든 몸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하게 진리의 수호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어 줄 수 있어요. 원수인 마귀 사탄을 우리가 완전히 이기고 그 강력한 진을 깨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져서 의의 무기가 되어져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전도하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싸움터에서 전쟁을 하는데 가장 치열한 전선이 어디냐라고 하면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데란 말이에요. 전도를 하면 마귀 사탄에게 치열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의 귀한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진짜 죄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단련시키고 강한 강철 부대, 강력한 부대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켜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읽은 간증집에 이런 얘기 하나 있어요. 중국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나이가 80이 넘으신 노어르신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은혜가 되어져서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배운 것도 짧고 그리고 언변도 좋지 않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이 안 되어지니까 이 어르신이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손녀를 불러가, 얘야 여기다가 이렇게 좀 글자를 좀 써다오 라고 해가지고 그 광고판 같은 데다가 복음의 이야기를 간증문으로 쓴 거예요. 앞과 뒤에다. 그래가지고 이제 줄을 매달아가지고 뒤집어 쓰고 이거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다가 이 어르신께서 돌아가셨다네요.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조문계획으로 찾아와서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글쎄 내가 이 어르신이 전해주셨던 그 복음의 이 말씀을 읽고 나도 예수 믿게 되었고 나도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감사해서 이렇게 찾아왔다. 이게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여러분, 이분은 나이가 많이 잡수시고 정말 단순하시고 무식해서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만한 실력도 되지 못했지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라고 해서 그저 간판처럼 자기 몸에다가 몇 자 써가지고 간증문을 썼던 것이 단순한 도구로 사용되어졌지만 하나님이
위대한 의의 병기로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찾아와서 자신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것에 감사하듯이 우리는 나이가 먹고 힘이 없고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얼마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한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해 주셨던 성경의 한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다음부터가 무섭고도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랬죠?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선지자와 같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각종의 신비한 역사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비진리, 즉 불법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쓰임받았습니까? 불의의 병기가 돼서 불의의 무기가 돼서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난 너희들 몰라, 나이는 너희를 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셨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의로운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이 은혜, 이 위대한 영광이 꼭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